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앞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형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레위기서 8장의 이 위임식 또 9장의 위임식 이후에 최초의 그러한 위임의 일들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9장에 나옵니다. 7일간의 그 위임식을 잘 마치고 이제 8일째에는 제사장 직분을 실제로 행하고, 그런데 이 10장에 와서 보면 이 초반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이 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뒤에 나오는 레위기서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강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이 불을 피워가지고 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죠. 성막의 뜰 제단에서 구별되어 피어진 불로부터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막의 뜰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막 피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피워가지고 향로에 거룩하게 담아서 들어가는 것이 상식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 거룩과 세속의 구별의 이 분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어떤 게 더 상식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간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무엇라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먼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이 불이 나와서 삼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길이 나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더 엄격한 기준과 높은 상황들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꾸 찔림이 와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어떨 때는 큰 괴로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세속 가운데 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 없이 나의 무슨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갔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갔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어요. 그 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대통령을 수행한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게 대통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타이틀이 그 사람을 언제나 다 대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사람은 누구나 싫은 얘기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해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떨 때는 화가 날 수 있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거룩한 불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오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향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형제였던 엘라사가 이다말에게도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3절에 보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름 당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사람을 놓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걸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엄중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